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피에 힘을 입어 내가 성결함,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성전의 환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 구조 속에 1장부터 39장까지 여기까지 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냈는데요. 처음에 제5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사명 받고 난 뒤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몸 설교였습니다. 몸으로 하는 설교를 했고, 그리고 제6년에 그 예루살렘의 죄와 인치신 인을 쳐서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 14만 4천만 자기들이 거룩한 인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니까 그 인받은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합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 속에 각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틀린 거죠.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이미 가르쳐 놓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인데도 이게 한동대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동도 꽤 머리 좋고 목사님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들도 안 넘어와요. 이야기가 성경을 설명해줘도 안 들어요. 그만큼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그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게 거꾸로 들은 말씀도 그렇게 힘을 내고 있더라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함부로 이산시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좋은 것만 듣고 오겠다 하고 강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좋은 말 듣고 나쁜 말 안 들으면 안 되나 구별하겠다는 거라. 안 됩니다. 그 이단은요, 좋은 말도 나쁜 말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게. 애초에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가 묻는 것이 뭐 한쪽 편에만 묻고 한쪽 편에 안 묻으면 그거 안 빨깁니까? 빨아야 되는데. 이란에는 근처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게 뭐 건들리지도 말아라. 이게 성경의 경계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영혼을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그 인을 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살육계획으로 다 죽여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유다 심판의 상징, 설교, 비유, 이렇게 해서 12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7년째 두 장로들이 또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시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전부 다 보여주죠.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까지도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그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상징과 설교와 비유를 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 1절부터 32장까지 열방을 심판하게 되고요. 자, 그러는 도중에 12년 되던 해, 잡혀온 지 12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이렇게 함락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유다의 회복의 이유와 그리고 또 꼴짜기 환상은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은 능하셔서 죽은 사람들, 뼈가 다 된 하얀 뼈가 된 사람들을 창조하듯이 재탄생시키듯이 부활시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기서 회복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은 너그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 뼈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류와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두 막대기를 보여주면서 양쪽 다 불이 붙어 있지만은 끄고 붙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곡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 날의 심판과 유사하더라. 곡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시록에 있던 곡의 심판과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계시록이 쉬워진 거죠. 곡의 심판이 뭐냐 할 때 여러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39장 25절과 29절 우리 지난 시간 끝에 있는 거 40장 1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앞에 있는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이 패전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땅에서 일어날 이야기가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7개월 동안 시신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 때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종국에 일어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러면 종국 끝에 진짜 25절과 29절에 있는 이야기가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전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1차, 2차에 잡혀온 사람이 3차에 잡혀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차에서 3차 속에는 필연적으로 잡혀오게 되는데 그것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잡혀오는 사람만 건강한 무화과 나무 열매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다. 70년 동안 이제 후손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무를 심고 과실을 맺게 하고 자녀를 키우고 생산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고향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거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이 행복을 깨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깨고 다른 걸 뭘 찾으러 가면은요 이거보다 더 나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니까 세상이 아니야. 이게 없어. 뭐가 없고 모자라고 불편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최상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얻는다고.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풍성하고 많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걸 갖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그저 못 지나갑니다. 도와줘야 되고. 근데 도와주면은 그렇게 믿음이 온전할 때 도와주면 사심 없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곳간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풍성하게 받고도 있을 때 남이 어려운 걸 뻔히 보면서도 꿇어온 사람에게 그저 돌려버리지 말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안 도와주고 열심히 일해가 니 먹고 살아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이게 보존이 안 된다고. 성경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결국 여기는 온전하게 돌아올 것을 비전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온전하게 돌아온다 할 때에 28절에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게 하겠다. 디아스포라가 되어 돌아온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국의 심판,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휴고되겠죠. 뭐 그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우지 아니하려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나 주의 말이니라. 성신을 더불어 이제 구원하며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뒤에 남아있는 전체 이야기가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갖다 난제라 해요.
전체를 난제로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루살렘 에스라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교황 공동체가 올라와서 새로 중건할 때도 이런 성전을 못 지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건축했을 때 모양도 안 맞고 이 구도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그때도 안 맞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때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근데 이걸 가만히 면밀하게 보면은요, 옛날에 토라 오경 속에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또 백성들이 와서 제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집의 규모는 달라졌는데 제사하고 하는 이런 규범들이 똑같아요. 앞에 있거나 지금 여기나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날 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인지, 그 계시록의 천국의 모형을 보면 또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 땅을 회복해 하는 그림이단 말이에요. 거기다 새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12지파들에게 땅을 가를 때 보면은 옛날에 여호수아 때 땅을 갈았을 때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만하게 중간에 작은 땅을 얻어요. 옆에 베냐민은 큰데 유다도 크고 이건 쪼매나게 얻어요. 그렇게 단지파가 땅이 너무 적으니까 저 위에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다시 찾습니다. 그게 그 찾으러 갔다가 미가의 은신상을 찾는 거죠. 찾아갖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그러면 여호수아 끝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기록하기를 17장 이후에 기록해놨더니 300년 뒤의 이야기처럼 기록해놨거든요. 그게 아니다. 대칭이 돼서 끌어올려서 보면 3장 이하에 붙여서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구조표를 설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끝에 보면은요. 자, 마지막에 48장 35절에 보면은요. 이게 30절부터 성전 출입구를 설명해요. 이게 다 지어진 성전을 출입구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루벤, 유다, 레위, 32절에 동편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남편으로는 시몬, 아사갈, 서불론, 서편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이름을 달았는데 12대문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35절에 그 사면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각 지파가 어느 구역에 땅을 얻으며 성전은 어느 위치에 두게 되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난 뒤에 아까 40장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한 뒤에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산마라는 뜻이 이 지명인데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구약에서는 낙원으로 표현했다가 신약에서는 그걸 천국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구약 속에 있는 낙원이 아니었고, 그러면 여기는 산마라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천국의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제1천국, 제2천국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산마라는 이름도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있다. 또 다른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아누르가시아 땅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기를 43장에 가면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의 천사가 계속 그 에스겔을 데리고 뭐 보여주는 게 이제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보고 있는 중에 안뜰 동문으로 돌았는데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났다. 자, 그러면은 11장 25절로 한가 보세요. 아파요. 거기다가 어디다가 써놓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안 쉽겠습니까? 공부할 때. 22절 볼게요. 때에 그룹들이 11장 22절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도 지금 고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떠난 걸 보았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닿는데 지금 여긴 다시 4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동양 쪽에 있는 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성벽이 안 무너진 게 있어요. 안 무너진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문을 돌로 이제 그게 그 이슬람 땅이 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돌로 담을 쳐놓고 거기다가 문 그림을 그려갖고 황금색으로 칠을 해놨대요. 그래서 골든 게스트 이렇게 황금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도 걸로 오신다는 거라. 그게 동양한 문이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아까 동편으로 떠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동편에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행차에 대해서 에스겔은 잘 여러 번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다 기록 보면 대박 아는 거라.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당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럼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지난번에 떠나갔다가 다시 임했는데 새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7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게 지난번 솔로몬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 여기 계셔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 발 등상도 안 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발 등상도 안 되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미에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왜 이런 일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땅에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사단이 없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뱀, 용, 마귀가 결박되고 난 뒤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그들이 하면서 저 중간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위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자, 경건, 성결, 그 레위기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성결법과 정결법, 5대 제사. 이 5대 제사는 없어지지만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물을 가져야 될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구약의 제사가 파해지고 없어졌지만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죄 하나 떠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그 몸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는 이때가 이 땅에는 죄가 없어져야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천국을 묘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성결, 정결, 그 절기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소용없다 하고 구약을 내버려 보면 돼. 그냥 안 볼라는 사람은 그냥 안 보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이걸 바로 배워야 돼요. 그게
오경 속에 레위기를 중요하게 배워놔야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들을 나중에 성경 속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거는 단어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해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읽으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구나. 그래,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죠, 성경은.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 맞고요.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서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전을 그려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 죄악이 부끄러워져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우리가 그 복음이 느껴지면은 내가 죄인인 게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믿는 사람 자체가 내가 성화의 삶을 내놓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면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구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빚을 냅니까?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가 어느 날 불림받았고 불림받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우리한테 죄가 나타나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가 일어나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서 성화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는. 이건 동시자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와가 먹먹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다가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기 전에 벌써 만나갖고 완전 바뀌어갖고 나를 바꾸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막 교회 쫓아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째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대개는 이런 형식이다. 그 이제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경을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회개하면은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구원함을 받죠.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이런 걸 가르쳐 줘라 하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너무 방종하게 믿었던 거라. 믿습니다 하고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당장 천국 간다 하고 내던져 놓은 겁니다. 그걸 안 가르친 거죠. 그 너를 구원하고 그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화목 제물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드리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보내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구원케 하신 재구원케 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약의 레위기 속에서 나를 만나러 올 때 짐승의 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있고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뒤에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회개가 꼭 필요한 거죠. 회개도 우리 이름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과 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구원 파악을 해야죠. 죄 지어도 될 것처럼 가르쳐 놓은 거라. 죄 지어도 된다 해요. 배운 사람들은. 구원파에서 배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예수의 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태초부터 지금 지은 죄부터 새말까지 지을 죄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해요.
지금도 우리 후배 하나를 내가 전도해 놨더니 그 집 가까운 지하실 교회한테 한 군데 가까운 데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걸로 인도해 놨더니 나중에 왜 이렇게 딴 교회 간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형님 보기에 불쌍합니다 하는 거라. 근데 왜 그런 소리 하노 하겠네. 내가 그래 배웠다는 거라. 어디 가노 하겠네. 동대구역 어디에 간다는데 그게 동대구역 어디 침례교회 박옥수한테 간 거라. 구원파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의 죽으심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기 때문에 내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형님은 그걸 굉장히 그렇게 구별해가 사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나를 가리키려는 거라. 그러니까 야야 그거 잘못되는데도 안 된다 하고 이제 그걸 보고 이단이라 하는 데다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가짜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은행에다가 어음을 받아 갖고 어음을 파는 거라. 장사가 어음 장사라. 백지 어음을 파는 거라. 한 장에 얼마씩 받고 가짜 어음을 파는 거죠. 양성 어음이 아닌 거죠. 그런 걸 어음을 몇백만 원 주고 사서 기업하는 사람이 몇천만 원 일단 결제를 틀어막는 거라. 막고는 이제 부도나면 그걸 다시 회수해주면 법이 문제가 없는데 회수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건. 가짜를 사서 줬으니까. 그런 장사를 세금 계산서를 끊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저거 교주는 죄 없다 하겠지만, 없다고 그랬겠지만, 세상 법도 안 통하고 하나님 법도 안 통해요. 우리가 왜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면은 그 죄가 누적되죠. 그것도.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조속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지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는 법대로 이야기하면요.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 죄까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 말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간음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것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도둑질한 것이고 형제를 보고 락하라, 욕만 해도 그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훨씬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은 게 복음이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세 성전이 천국으로 묘사가 된다면 아까 우리 산마라는 결론을 받을 때 그럼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부끄러워하거든 또 죄를. 그게 우리가 죄인 속에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당당해진 거지. 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행한 일들을 모두 부끄러워할 때 이제 제도와 식량과 법과 형상과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40장 1절부터 48장까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맨 앞에 오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도 속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걸 갖다가 천국 갈 사람의 모형으로 두고 신약으로 조금 어렵지만은 정리해보면 딱 답 나왔죠. 천국 갈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뛰어 돌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런 거는 믿음의 시작이고, 이제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안식에 도르지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60만 3,550명입니다. 모델입니다. 그게 모델 꼬박이 3을 하면 한 300만, 200만 정도 되는데 200만이 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옥 간 겁니다. 내 안식에 도르지 못하면 지옥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천국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가 신약에서 그걸 모델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있다가 가는 수가 있다. 지옥 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 받았는데 지옥 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읽어낼 수 있는데, 그래 안 읽으려거든 그냥 막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난제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져요.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산마라는 것이 또 다른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결론을. 그런데 다시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 요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제 용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면은 이 식양을 주는데 천국에 들어갈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가졌는데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도, 식양, 곡간, 형상, 규례, 법도, 율례를 알게 해줘라. 가르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매 7년 몇 년의 끝에 한 번이라도 토라오경을
읽어서 가르치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까지 가르쳐서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은 완성된 특별 계시니까. 특별 계시라는 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완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만 갖고도, 이것만 제대로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준 겁니다. 그럼 뭐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려 하는 말이지. 천국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자, 그래 놓고,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네요. 내용은 이제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이 4절까지 했고요. 5절에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면에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자,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한 뼘을 더 보태었어요. 그 팔꿈치 손가락 끝까지 보다 한 뼘 더 보태는 거, 그걸 갖다가 그런 자의 청량자인데 이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선언 대로 그래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더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더라.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장대를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마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터 있잖아요. 그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전 때 사실 물리적으로 거기다 성전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금초 때 뭐 안에 식양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정결례를 치를 때 쓰는 물이 있거든요. 이제 붉은 암송아지 태운 잿물에다가 손을 씻고요. 그게 그쪽 팔레스타인 쪽에 붉은 소가 귀하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영국에다가 붉은 소 DNA를 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물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구약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약 상관없이 예수만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을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게 꽤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른 예수냐?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신약만 가지고 바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믿음에 도달해 가는 것인데, 그죠?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정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면은 성화의 삶 속에서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율법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가르쳐 줬더니 구약은 소용없고 신약만 제대로 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단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동양한 문 그리고 천계에 올라갔더니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읽어볼게요. 빠르게. 문통을 청량하니 방들이 있는데 쭉 내려옵니다. 안문통 그리고 현관을 청량하니까 9절에 또 현관을 청량하니 현관을 두 번 청량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17절로 갑니다. 바깥뜰로 내려가요. 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걸 재봤더니 모두 30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10절과 그 다음에 16절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문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문간에 문지방이 방이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11절 그 동문을 청량하고 12절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고 한 척이다네요. 방은 13절에 문간을 청량하니 14절에 현관을 청량하니 15절에 바깥 문통에서 앞문통까지 현관 앞까지 재었더니 50척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이 중심이 돼서 이게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7절에 바깥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북향 문간 그리고 높이가 길이가 얼마요? 광이 얼마요? 21절에 그리고 또 24절에 남양 문간에 갔더니 25절에 끝에 장이 50척이요 광이 50척이더라. 그리고 다시 쭉 내려옵니다. 28절에 오니까 안뜰로 들어갔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남문간을 청량했습니다. 장이, 광이. 32절에 동편에 들어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장이, 광이. 35절에 북문에 들어가서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광이. 37절에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다. 문장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자, 47절에 가세요. 그러니까 35절에서 북문에 이르러 했잖아요. 35절에서. 그럼 47절에 가면 뜰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47절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38절부터 46절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재물을 준비하는 방과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상세, 디테일이라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벽 곁에 문이 있는데 방이 있고 그것은 번제물을 쌓는 방이며 우리가 보는 구약에 미리 봤던 구약으로 보면은요 11조를 쌓아두는 그 방이 있어요. 곡간 창고가 있어요. 성전 안에. 그게 나중에 느헤미야 때 보면은 그 성전에 11조 곡간이 비었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문 현관에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고 40절 북문 바깥으로 곧 입구로 올라가는 이편 상 둘 저편 상 둘 그리고 42절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서는 상 넷이 있는데 42절 후미에 희생을 잡을 때는 서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절에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이거는 우리 오경 속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44절에 제사장 방은요. 그럼 38절에 문벽 끝에 있는 문방, 요 방하고 44절에 안뜰방에 있는 방, 이 기능은 뭐냐?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문으로 향하였더라. 45절에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설 것이요. 됐죠? 이 소용이 요건 제사장들 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38절부터 46절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47절에서 뜰을 청량하니 했잖아요. 그럼 여기 끝났고, 다시 48절에 가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또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르러서 49절에 그 올라가는 청계가 있고 문벽 끝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현관문 양쪽 기둥이 두 개가 있었다. 우리 이것도 솔로몬 성전과 비슷합니다, 지금.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까 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2절 그 문통에 광이 이렇고 문통 이편 벽 광이 5척이고 또 밑에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장과 광이 이렇고 3절에 내전 문통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4절에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광이 이렇고 또 이는 지성소 맞죠? 그러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지성소 안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 겁니다. 그죠? 이걸 가로세로 다 되었어요. 5절에 전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이 골방이 있는데 광이 4척이더라 하고 12절로 가요. 거기서 5절 끝에다가. 그러면은 6절과 11절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삽입된 이야기인데요. 요 내용을 디테일을 또 설명해야 되는 거라. 성전 안에 보면 골방이 하나 있다는 거라. 굉장히 상세하죠. 우리가 여기 교회 예배당에 돌았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서재가 작은 게 하나 붙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골방은 6절에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더라. 자 보세요. 7절 후미에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됐다. 1, 2, 3층이죠. 아래층은 1층, 중층은 2층, 위층은 3층. 그리고 9절에 전을 의지하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요렇고 다시 10절 후미에 뜰에 둘러 있으며 11절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더라 했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여져 있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여졌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섬세하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다시 돌아왔죠. 그럼 이게 12절이 어디서 돌았습니까? 5절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 설명해주고 12절에 서편 뒤뜰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이렇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성전 뒷 건물을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그 건물이냐. 15절 후미에 보세요. 내전과 외전과 겉들 현관과 문통 16절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동편 안편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문통 위에 사면 벽 18절 널판에는 그룹들의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이 있고 19절에 이거 사람의 얼굴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옹이하는 천사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자의 얼굴이더라.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면에는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제단의 고가 장이 23절 내전과 외전에 각 문이 있는데 25절 중간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는데 여기는 들어갔더니 굉장히 모양을 많이 내놨다. 각을 많이 떠났더라는 겁니다. 나무에 종려나무도 그려놓고 사자 같고 뭐 사람 얼굴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천사들로 그려놨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다시 42장 1절로 오는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41장 12절에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했고 여기서 42장 1절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성전 곁에 있는 방이 하나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하나의 방은 골방 앞에 있는 뜰을 향하였고 또 하나는 북편 건물을 보고 방이 하나 있더라는 거라.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면 북편이 보이겠죠. 창문으로. 그리고 9절에 이 방들 아래는 동편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 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과 똑같더라. 그 12절 끝에다가까지 설명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15절로 간다 해놓고요.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 길로 내려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자, 사면담을 청량하기 전에 그럼 13절부터 14절 이게 뭐냐? 제사장 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에 곧 북편 남편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인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그 제물을 일부를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앞다리 다리를 잘라서 제사장 몫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방에 놔뒀다가 두고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 뜰로 나갈 것이며 그게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고 나와서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고 백성들을 뜰에 가서 만나라. 요건 다 규범입니다. 앞에 5경에 제사장의 어떤 제법이 있거든요. 제사 드리는 법. 다 설명해놨는데 여기가 또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사면담에 왔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칩시다. 일단 하나님의 영광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 뒤에 이게 뭐 말로 쑥 넘어가도 좋겠는데 그래도 또 속에 보면은요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뒤에 분배하는 것도 분배가 혹시 압니까? 하는 게 우리 또 이거 잘 읽었다고 다음에 땅도 좀 줄 줄. 그래서 이거 에스겔 이 새 성전의 땅 이거 땅 분배까지 열심히 잘 읽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 강단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42장 말미까지 읽은 것을 하고 사면담까지 왔고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와 같이 사방에 청량하니 그 사방의 담 안 마당이 장과 광이 500척이더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담이 하나 있는데 바깥쪽에는 더러운 거고 안에는 거룩한 것이다. 구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신약 성경에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 해요. 그러면 우리는 죄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으니까 이 담을
무너뜨리면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그리스도가 중간에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피에 힘을 입어 내가 성결함,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자, 여기까지가 앞에서 우리 본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잘 읽어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걸 주라, 읽어주라, 보여주라 했거든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거든, 그 죄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보여줄 때 우리의 깨끗한 상태에서 갈 수 있다. 이곳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성결과 정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되고 구별되어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사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이 목사하고 읽었던 그거 맞구나.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앞에서 칭찬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구원함에 이르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